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오늘 시간 2022년 3월 첫 번째 수요일 저녁에는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대째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하루 2시간씩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올 때 며칠 몇 날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자 사람인지라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게 되어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자신이 예수님을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승객 가운데 25명이나 되는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계셨는데 그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섬기며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불평이나 불만을 전혀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다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지만 마지막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요. 이 질문을 듣자 이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던 지식과 믿음이 전혀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그분이 무너지게 되었지만 그 다음 진심으로 변화되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나게 됩니다. 한 번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다른 한 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침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소명을 받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여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본문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라는 그 의미를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 놓인 일들과 환경을 마주할 때면 우리들이 갖고 있던 생각만큼, 계획만큼 안정적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거기다 지금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수많은 소식들은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언어로 인터넷에서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에 기반을 둔 정보보다는 잘못된 정보들이 훨씬 더 많기에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정말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각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을 돌아볼 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또 고백하면서 글로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둔 올바른 정보들을 우리가 더욱더 눈여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 지금은요, 홍수처럼 넘쳐나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지금도 동일하지만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종교 중심지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안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 안에서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워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과는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원래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다른 민족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혼합 종교도 가득한 곳이었기에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했던 사마리아가 예수님의 전도를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한 사람은 말씀을 올바로 듣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일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거두는 이는 삭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알곡을 거두어 드린다. 그러면 씨 뿌리는 이와 거두는 이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둔단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냈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접하는 소식과 들리는 것은 질병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비드-19 이 감염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종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현재 이 시간에는 오미크론으로 변하게 되어 점점 확산하면서 누구도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세계 곳곳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국제적인 정세를 살펴보면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전쟁이 길어지자 민간인 주거지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과 폭격을 하면서 민간인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정신없고 바쁜데 계속해서 들리는 부정적인 소식들로 인하여 우리들은 불안함과 걱정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거기다 남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 마음 또한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을 만큼 환경 가운데 무뎌지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기보단 지금 현재 우리들 눈앞에 있는 일들을 빨리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더 이상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간절하게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삶이 불안하기도 하고 더욱이 여러 가지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이 전하실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과 다시 오실 것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면서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되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고 도울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주님께서 함께 연합하여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각자 마주한 환경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은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나누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도 그 계획에 맞춰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음성에 순종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영은 살아나게 되고 우리들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힘든 모든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로 나아가 복음을 위하여 다시 그 마음을 잘 잡으시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다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두 눈을 들어서
영적인 알곡들이 일어서 있음을 보므로 현재 우리들의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다른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 각자 복음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영적 추수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 감당해야 할 복음사역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겐 가정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몸에 직접 찾아온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개인적인 슬픔과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이 세상이 기독교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송 매체를 통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 사역은요, 나 혼자 하는 것도 모두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내가 거두기도 하고 내가 심는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든지 우리가 추수를 하든지 각자 우리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적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마음에 소원했던 일들이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보이지 않고 안전함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와 시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장소가 어떠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면 힘들어도 우리들 각자 가정에 먼저 심어야 하고 우리들이 머무는 그 모든 장소에도 반드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서 포기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좋은 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마다 주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제목이 만남이라는 글을 찾게 되었는데 성도님들과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으로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으로 피어 있을 때에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며 버리기 때문이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으로 금방 만난 만남은 순식간에 지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으로 힘이 들 땐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엔 눈물을 닦아줍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귀한 만남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주시고 더욱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 모두가 수많은 만남을 갖게 되지만 그 만남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얼마만큼 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 계획이 있고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를 우리가 있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들은 반드시 주의할 것이 있는데 더글라스 파슨즈라는 분이 예수님의 팔복을 패러디해서 지은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을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둘째,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요, 셋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할 때 나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요, 넷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다섯째, 걸핏하면 삐죽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것이요, 여섯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하는 자가 될 것이요, 일곱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요, 마지막 여덟째,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미로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길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온전히 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을 지켜 나아간다면 비록 현실적으로 괴롭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로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 주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음 나누는 것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 자신의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다른 누구라도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과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사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둘러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한 분 한 분이 생각날 것이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씨앗을
그들의 삶 가운데 잘 뿌릴 수 있도록 복음을 들고서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씨앗을 뿌려야 한다면 힘들어도 뿌리십시오. 그리고 거두는 일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기쁨으로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주실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행하시되 순종하시고 복음으로 더욱더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더욱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나누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든지 어떤 문제들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믿음으로 심는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들이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가 소원했던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만을 바라보고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근심하지 마시고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을 통해서 각자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시고 주변을 둘러봐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심고 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늘 괴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께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질병들이 하루속히 다 시험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삶마다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